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 제대로 사용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된 그 책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요. 어쩌면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또 이 예언의 말씀들, 환상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 참 휘황찬란하기까지 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머릿말,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이다,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부터 조금 한 절씩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이 책에 대해서 서두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계시다라고 분명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시는 뭐냐면요,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펼쳐서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인 이 감춰 있던 것을 보인다라고 할 때 이 감춰 있던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재림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하여서 분명 이 책에서 펼쳐서 보인다, 이 숨겨져 있던 사실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요, 이 계시라는 말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단수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정말 많은 환상에 대한 내용과 많은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 내용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계시의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풀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이 기록한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요한이 기록한 계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계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한 풀이로 좀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요한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계시되어진 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계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출처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속히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때가 임박함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임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때라는 거는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때인데 이 때가 임박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언제든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로 보았을 때 분명 속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속히 반드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속히 올 때를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요. 이 말씀에서 요한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증거, 이 계시의 말씀, 내게 보여주신 예언과 그 모든 환상의 말씀들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이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계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펼쳐서 보여주신 이 계시, 예언의 말씀들과 환상의 말씀들, 이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펼쳐주신 말씀,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나요?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펼쳐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조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는 자. 읽는 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성경책을 찍어내듯이 뭔가 복사기가 있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막 찍어내고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해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읽는 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로 생각을 하면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대표로 읽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을 대표해서 읽는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을 아마 가리키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당연히 이 말씀 그 자체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읽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어쩌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대표로 읽는 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걸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읽는 자는 우리 각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가리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듣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당시에 대표 한 명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많은 회중들 그 읽는 자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듣는 자였을 것입니다. 읽는 자 한 명 외에 그 외에 듣는 자들이었을 텐데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들었을까요? 저희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도 다시 우리가 펼쳐서
이 말씀을 돌아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듯이 뭔가 종이가 넘쳐나가지고 펜이 넘쳐나서 적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소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가 다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 듣는 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었어야 됐을 거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집중하며 그의 정말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마 이 듣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 이 듣는 자,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듣는 이 마음은요, 어떠한 태도를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며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라는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듣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요한은 읽고 듣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읽는 자도 있을 것이고 듣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가지고 가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너희가 듣고 새기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으면은 혹은 앞에서 읽는 자는 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가 듣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로 통일되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접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달은 바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 제대로 사용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접한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저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간 좀 저의 웃긴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서는 조금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아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사용 방법에 대한 이걸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고 지켜서 행해야지 이거를 100%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제 면도기에 대한 사건입니다. 면도기 좀 뜬금없죠? 제가 한 전동 면도기를 군대 있을 때부터 사용해 왔는데요. 그 군대 있을 때마다 그냥 씻으면서 면도를 하는데 그냥 거품을 묻혀서 그냥 면도를 해왔습니다. 그걸 군대에서부터 해왔으니까 19년도 때부터 그 면도기를 사용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면도기를 제가 얼마 전에 같은 면도기를 계속 써왔거든요. 얼마 전에 보는데 밑에 뭔가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대로 열립니다. 그 열어서 보았더니 안에 뭐가 있었냐면 건전지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면도기는 그냥 면도기가 아니라 전동 면도기였던 거예요. 전동이라는 기능이 있었던 면도기입니다. 근데 전 19년도부터 지금 25년도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그 전동 기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즉
제가 사용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이 전동 면도기를 쓰니까요. 이 면도기의 사용에 채 50% 활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용 설명서, 사용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니까 이 면도기 그 활용도의 한 50%만을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사용 설명서라는 것, 사용 방법을 우리가 알고 이거를 지켜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저희 집 TV가 스마트 TV입니다. 스마트 TV를 제가 7월인가에 받아왔는데 몇 주 전 한 11월 중순까지 전 제 TV가 스마트 TV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TV를 계속해서 아이패드에 연결해가지고 그 아이패드 영상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TV에서 넷플릭스든 상호 말해도 되나요? 네, 디즈니 플러스든 이런 것들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불편하게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보고 그거를 위하여서 한 만 얼마를 주고 선을 사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 TV를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이 TV가 어떤 TV인지 제대로 모르고 사용 방법을 모르고 쓰니까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을 모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용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됨에 있어서 50% 혹은 그 이하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물론 100%라고 그것만이 100%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가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지 이 말씀 우리가 100%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많이 읽는 거 저도 계속해서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묵상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보고 저조차도 정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도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근데요,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깨닫고 이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삶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대로 행해져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100% 활용하고 이 말씀이 100%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삶 가운데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말씀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서 삶 가운데 온전히 정말 적용해내시고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해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함으로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은 바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했을 때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접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에 정말 충성된 나의 종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들으며 정말 복되다라고 칭찬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